한 주간 또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렇게 또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 분명한 깨달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하는데 1차에는 가지를 않았고 2차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저 교회의 역사들, 전도 여행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 21절 보면요, 그런 본문의 정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에베소라고 지명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이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가 에베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당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안에는 유대인들도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있었다. 로마 황제,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을 피해서 결국 멀리 도망을 가서 에베소라는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참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기에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는지 21절을 보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는 겁니다. 그 바쁜 일이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오면 여기서 내가 너희들과 오랫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진짜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떠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정말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약속한 대로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결국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 안에서 가장 장시간이죠. 눈물과 이런 정성을 다해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죠 19장 앞에는 18장이었지만 한 장을 지나서 19장 8절, 9절, 10절을 우리가 보면요, 19장 8절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제 드디어 진짜 복음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가르쳤는데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죠, 그 도를 비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날마다 강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했냐면 2해 동안, 2년이죠.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사는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도 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전도여행을 가서 2년 3개월 동안, 그 어떻게 보면요, 여긴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지나간 곳이 아니고 여기는 정착을 했어요.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든든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도 영원히 끝까지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여러분 지나서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19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신의 전도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지, 그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교회였고, 그리고 늘 마음 한구석에 담겨져 있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자신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잊지 못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라는 편지인데,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보낸 서신 중에 하나라고,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힌 몸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구원받은 한 형제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안에 이미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서 있는 겁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여러분 질적으로 사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희들이 예수 밖에서는 전혀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구원받은 한 형제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이상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지침을, 방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죠, 이런 두 가지의 권면을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뭘 강조할 거예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뭘 강조하겠습니까? 복음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는 여러분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여러분 상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신학적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속히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들은 율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여러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율법과 복음은 서로 관계가 상호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았든지 율법을 받았든지 예수 안에 있어서 너희들은 한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정립을 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참 시작됐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이방인이었지만은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든지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 안에 받은 분명한 구원이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한 형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죠?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두 가지의 여러분 권면을 했는데 이런 사실들은 감옥 안에 여러분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여러분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야 된다. 지혜 없는 자들처럼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한다든지 지혜 없는 자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다투는 이런 안타까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정말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된다고 권면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야 된다고 권면했는지 오늘 15절과 16절을 읽고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권면한 그 시대는요 그때가 정말 악한 시대였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살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여러분 비교하면 정말 시대가 너무 다르죠. 시대도 다르고 문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너무너무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죠.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살던 시대도 여전히 악한 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보면 악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악한 때를 살아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생활하는 것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삶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 17절을 보면 그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7절에 그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한 이야기일까요? 이해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쉬니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딱 보면 같이 놓다, 옆에 놓다, 곁에 놓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쉬니엠이라고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쉬니엠이는 주의 뜻과 같이 너희들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같이 놓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 비유적으로는 깨닫다, 지혜가 있다 이런 뜻을 쓰이는데 문자적으로 그렇죠? 같이 놓다, 옆에 놓다, 곁에 두다 이런 뜻인데 뭘 곁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의 뜻 곁에 우리의 생각을 뭐 해야 된다고요? 곁에 둘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고집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곁에 놓을 때 내 생각을 주의 뜻의 곁에 놓을 때에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곁에 놓고 맞출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 사도의 권면이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기에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눈 감고 기도할 때는 그죠?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기도했던 것과는 달리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어렵습니까? 기도할 때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마저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더 있다는 이야기. 내 생각대로, 습관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그리고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라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것 있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10번, 20번, 30번 계속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맞추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이런 여러분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자신의 생각을 우선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삶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딱 고집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또 주님이 주신 말씀에 내 생각과 삶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곁에 놓은,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 곁에 놓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바꾸고 이야기하면 그죠? 정말 이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 그런 말씀에 내 삶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18절 말씀에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술 취함은 여러분 이 단어를 찾아보면 부도덕하고 허랑방탕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부도덕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준엄한 여러분 권면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구 도시는 여러분 미신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미신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늘 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배가 조난을 당해도 생명은 참 잃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섬긴 우상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러분 여신의 신상인데 그 신상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에베소는 지금도 가보면요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상을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사게 팔고 있어요. 가슴에 여러분 여러 가지 참 이렇게 가슴이 16개씩 이렇게 달려있는 여신상이 있어요. 그게 아데미 우상인데요
물론 다산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면 진짜로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늘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듯이 아침마다 이 아데미 여신에게 우상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음식과 포도주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냥 아침 식사하듯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 언제부터 취해 있는 겁니까? 밤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취해서 아침마다 이 취한 문화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도시가 취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함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술 취한 이걸 여러분 자랑하는 문화가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찍부터 구별된 믿음의 여러분 가정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 가운데에 뒤늦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늘 이런 술 취함의 유혹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 이런 상황들을 다 잘 알고 있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정확하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술 취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술 문화하고 여러분 저는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여러분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아마 술 문화하고 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뒤에는 더 그렇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말씀을 던지면서도 술에 취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죠. 저도 이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가정에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조차도 여러분 술을 즐기지 않았어. 저희 가정에는 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한 건도 없어서 술 먹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짧은 그냥 제 생각에 한국 사회에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을 끊고 산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술을 먹고 살아온 다른 분들과 인간관계를 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술이 좋아서 술을 먹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술을 먹는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술을 끊지 못하고, 어떤 때는 자신이 원해서 마시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 끌려가서 술을 먹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술을 끊고 술 먹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술 먹고 술 마시고 술 먹으면서 이렇게 형성된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가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아니면 술 마시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형성된 인간관계가 더 여러분 신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분 기쁨은요, 정말 한순간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오늘 얼마나 찬양하면서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까? 두 손을 들고 참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이게 여러분 그냥 될까요?
이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 여러분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면 그죠?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술 취하면서 깨어나고 나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제 내가 술을 마시고 혹시라도 실수한 게 있다면 정말 아침이 되면 후회할 뿐이죠. 그런 후회를 가져다 주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도 돌아보면 늘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중 어떤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전 세계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울산도 역시 항구 도시죠. 사는 곳은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짓기 좋은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천사처럼 가면을 쓰고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내고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여러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가 3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거 하나는 여러분 찾아내시고 고르고 그걸 실천하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입니다. 어떤 게 내가 맞는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어. 그럼 그걸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된 순간, 유혹의 순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순간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팍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이 죄 짓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딱 우리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 암송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말씀을 읽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도무지 잊어버리고 다시 들으면 알겠는데 돌았으면 까먹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됩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하게, 죄 짓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복된 선택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가 더 내게 맞다 싶으면 기도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그죠? 나는 성경 읽어도 너무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3번째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즘 휴대폰에 다 뭐가 있습니까? 찬양, 너무 좋은 찬양들 많더라고요. 요즘 저는 사모님 때문에 이렇게 AI 뽕짝 찬양을 듣는데요, 차를 타고 가면 잠이 올라가면 사모님이 딱 틀어주는 거예요. 여보 졸지 마세요 이러면서 듣는데 잠이 안 와요 정말로. 그리고 가사가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야, 여러분 뭐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마치고 사모님에게 물어보시면 사이트를 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항상 찬송을 듣는 거예요. 그 찬송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않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찬송이든지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정말 자신에게 꼭 맞는 방법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하든지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 살아가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고 물러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이래야 되겠다 하지 말고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점심 잡수시고 그때부터 그죠? 나는 오늘부터 내가 말씀 읽고 암송하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순간순간 막 교회 와서 막 뜨겁게 기도 안 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기도가 내게 맞다 싶으면 여러분 늘 순간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그죠? 늘 찬양 틀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잡생각하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찬양을 듣는 거죠. 분명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지만 정말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취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 내 생각을 그 옆에 놓고 살아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